보시는 대로 본문은 거기서 나오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뜻은 37절에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점심 식사로 초대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갔다 나오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시작하시려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놀랐죠. 나우마조 했습니다. 어떻게 저 정도 되는 분이, 랍비가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종교적인 규례를 안 지키시나,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심령 속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종교적으로는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박하와 운향과 그런 모든 채소들의 11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종교적으로는 철저하게 다 지키는데 사실 너희 속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너희가 하는 것을 남들에게 이렇게 알리려고 하지는 않지만 너희 심령 속은 썩은 시체들로 가득 차 있다. 화일세진저.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이게 식사가 됐겠습니까? 이날은 점심 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 동석했던 율법사가, 아니 예수님, 율법을 논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같은 율법사들도 비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외식하는 게 문제다. 그렇게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리고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게 첫 절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의 심령 속을 드러내 주셨으면은 아, 내 심령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쭤봐야 될 텐데 그런 회개는 고사하고, 보시는 것처럼 도리어 예수님을 트집 잡아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잘났어요? 그러면서 비난할 거리가 없을까? 예수님이 나가시는 몫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얘기죠. 기껏 거룩한 말씀을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더니 거꾸로 그들이 예수님을 헤아려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절을 읽으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어떤 겁니까? 본문을 하나님께서 짧게 기록하신 이유죠. 아주 깊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생각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4단락에 걸친 외식론의 종결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 3단락이 더 있었죠? 그 외식론은 오늘 종결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외식론의 중요성이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을 산상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총체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완전히 요약한 것이 이 산상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복음의 결론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외식론이에요. 복음의 결론에 외식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외식론이라는 게 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죠? 외식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외식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만 25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전서에 한 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한 번 나오고 서신서에서는 외식이란 말이 딱 3번만 나오고 나머지 22번은 복음서에서만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외식론이라는 것은 복음서만의 신학이고 외식론은 예수님만이 정립해 주신 내용이에요. 서신서에는 외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복음서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외식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된 교회가 아니면은 외식론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다 해오셨을 텐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외식론에 대해서 정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어를 알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인 외식론이다 해서 정립한 적은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식론으로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복음서 신학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상이. 세상은 다 서신서 신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서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이 서신서 신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서지 무슨 서신서냐, 복음서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복음서 신학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면은 외식론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정립을 해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식론에 대한 정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는 복음서 신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외식론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외식론만 정립하신 적이 없어요. 외식론과 함께 꼭 종말론을 함께 정립을 하셨습니다. 외식론을 먼저 정립하고서 그 다음에 종말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외식론을 정립한 다음에 종말론을 하신다는 의미는 종말론의 기준은 뭐냐?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게 외식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그럴 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외식하느냐 외식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외식론을 정립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종말 심판의 기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종말론이 있다라, 종말이 있다라는 그런 겁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외식론이 바로 지옥 심판의 기준이고 반대로 천국 구원을 받는 기준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외식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외식이란 거는 지옥 심판을 받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천국 구원을 받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식이란 거, 여러분 외식을 왜 저지릅니까? 사람이 외식은 겉만 보니까 외식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겉만 보게 된 거잖아요. 그전엔 속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았다. 그때부터는 겉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원죄 아닙니까? 겉만 보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외식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원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구원이라는 건 또 뭐예요? 속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론의 정립이라는 것은 외식론 자체뿐만 아니라 심판론, 구원론, 그리고 원죄론까지 모든 것을 정립해야지만 가능한 게 외식론의 정립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니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종말론과 함께 매번 외식론을 정립을 하셨는데 이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 파괴론을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와,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종말론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외식론의 결과가 종말론이고 종말론의 시작이 성전 파괴론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다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 파괴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외식론과 종말론이 연결된 것만 바로 정립했다고 그러면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스페인의 그 어마어마한 그 세비야 성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에는 그런 모든 거대한 성전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잘 짓고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짜리고 왜 이런 걸 기독신앙으로 착각하느냐. 외식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 목사님 어느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교회 가서 같이 구경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런 데서 은혜 받는 거를 기독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왜 교회를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로 생각을 할까? 단 하나입니다. 외식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큰 문제예요. 교회 건물 크게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파이프 오르간 몇십억짜리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왜 외식을 합니까? 외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성 때문이죠.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기준 중에서 왜 이거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관계성의 문제고 그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관계가 있고 신관계가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서의 외식이 있는 거고 인간관계에서 정직하냐 속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저는 육적인 외식이다 그렇게 불러요. 저 사람 속이네, 저 사람 정직하네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근데 그것은 육적인 외식이고 신관계에서 정직하냐 속이느냐 이걸 말할 때 저는 영적 외식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속인다는 게 말이 되냐 사람이나 속이는 거지 영적 외식이란 게 있을 수 있냐 영적 외식이란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 외식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종교적 목적으로 또 육적인 목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또 속이는 그런 외식이 나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는 영적 외식이 더 나쁩니까? 육적 외식, 영적 외식, 사람을 속이는 게 더 나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게 더 나빠요? 어느 쪽입니까? 얼른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 속이는 영적 외식이 더 나쁘지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육적 외식은요 자기가 지어먹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인 거예요. 내가 속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속이는 거잖아요. 위선으로 겉보기로만 그냥 말로만 나쁜 사람이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 외식은 다릅니다. 영적 외식은요 자기는 정직한 거예요. 영적 외식은 자기는 진실해요.
하나님 일부러 속이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 외식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외식에 대해서 사람이 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죠.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사람들이 종말 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전했다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사람들이 외식으로 예수님 믿는 체 한 겁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는 체 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적 외식이란 거는 자기가 외식한다는 거를 지각하면서 해요. 그런데 영적 외식이란 거는 자기가 외식한다는 거를 지각조차 못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만 문제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영적 외식이란 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육적 외식이란 건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죄죠. 위선이고 죄죠. 그런데 영적 외식이란 거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거니까 그래서 스칸달리죠. 그걸 실종이라고 표현한 거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발을 헛디딘 거거든요.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영적 외식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본문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영적 외식을 말씀하려고 한 것이 맞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이렇게 질타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 또 율법사, 서기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질타하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정치인입니다. 제사장은 권력 속에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신앙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정반대로 알아요.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뭐 좋은 사람이고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아주 종교적으로 나쁜 사람 그렇게 아는데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고결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니까 이 사람들이 펄펄 뛰잖아요. 아니 우리는 평생 선하고 의롭게 살고 절제하고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그 사람들이나 대접하고 우리는 모른 척하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과거의 얘기냐? 아니 실제로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를 한번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거의 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생활이란 게요. 우리나라의 스님들, 고승들도 유대인 랍비한테는 될 게 못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율법사인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 정도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지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막가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는 만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육적 외식이냐 영적 외식이냐를 구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집단적인 문제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우리 고향 사람은 다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고향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또 저렇고 그런 거지 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다 개인적인 문제죠. 어떤 집단이든 착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종교인들의 속성에 관한 얘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 단순히 모인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 고결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 전체가 속성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지금 본문이 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란하고 지금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로 보셔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겉만 깨끗하지 속은 아주 무덤이다 지책하시면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아유 저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회개할 사람들이었군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진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 착한 사람들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진지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펄펄 뛰었느냐? 이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는 육적인 기준을 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율법을 자기들이 진실되게 지키고 예수님을 점심 대접할 때도 진심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골 출신 청년이죠. 이름 없는 무명의 랍비가 와 앉아 있는데도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대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상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그 사람이 할 만큼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부러 잘못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손 안 씻는다고 그걸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서운하게 생각한 것도 없어요. 그냥 놀랐다, 속으로만 다음마저 했다는 거지.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적을 하시니까, 아니 자기들도 생각이 있고 살아온 날이 있잖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옳은데 갑자기 식사하는 자리에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고 너희 속은 썩었고 시체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발끈한 거죠. 뭐 이런 얘기,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도대체.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당을 크게 짓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지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 성당 앞에 가보면 정말 끝이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지었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사람들은 가시적 결과가 전부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육적 본능으로 최대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육적인 수고의 최대치가, 육적인 정성의 최대치가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 외식의 극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적인 외식이란 거는 내가 속으로 지어먹은 마음으로 남을 일부러 속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 외식이란 것은 자기는 속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육적 외식이 더 나쁜 거냐?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 알고도 그렇게 한 거니까 육적 외식이 더 나쁜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쟤들이 지금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지어먹은 악한 마음보다 잘못 아는 게 더 문제예요.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 알고 있으면서 이걸 진리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적 외식을 하면요, 어느 때는 자기가 양심에 찔릴 때가 와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잖아요.
그래 최소한도 몸이 아프다거나 죽을 때 가서는 내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속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외식이란 거는 죽을 때까지 찔리는 게 없어요. 자기는 옳은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당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야이 강팍한 놈아 그러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하나님 위해서 진실되게 살려고 한 사람한테 왜 강팍한 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 지어먹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뭐냐? 잘못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간팍한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을 가지고 이게 전부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지옥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카포네가 더 무섭습니까? 사상범이 더 무섭습니까? 어느 쪽이 더 무서워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 그거 범죄 저질러 봤자 그거 별거 없어요. 자살 테러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살 테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 테러해요? 아주 확신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인류의 종교 전쟁이라는 것이 제일 잔인하고 제일 길고 종교 전쟁은 끝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장기가 정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 종교인들도 아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이만큼 옳다고 하는 것을 해왔거든요. 얼마만큼이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잘못된 것에 확신을 가질수록의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그걸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고결하고 깨끗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결하고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외식, 이것은 종말 심판의 기준이에요. 영적 외식 때문에 지옥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화일세진저 지옥 판결을 받았죠. 생각을 도무지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래 시간이 흘러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내 영적인 문제라는 게요. 이래요. 내가 내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냐? 내 영혼을 바꿀 수 있냐? 내 영혼의 상태를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다면 초월적인 영이 아니죠.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영이란 거는 내가 내 생각 갖고 결단 갖고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영이란 건 의식도 안 되잖아요. 영이 있는지 여러분 느끼시지 못하시잖아요.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뿐이지. 느껴지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결단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군대 갔다 와봐야 한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뀐 줄 알았더니 사람이 자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으로 아무리 훈련을 해도요.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훈련 다 하고 살아도요. 아주 교회 생활이 아주 자기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도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더 문제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과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평생 초인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철저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종교생활이란 거는 다다익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남 험담하면서도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하잖아요.
아, 내가 뭐 꼭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닳고 닳았죠.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서 저분이 아유 고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 점잖고 저렇게 너그럽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에요. 남 속이는데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일 뿐이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영의 문제, 이 고질적인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출발점이 뭐냐 할 때 우선은요 사람이 영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이 뭐 영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사람이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영이 주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지금 자기들이 깨끗하고 생활이 정돈돼 있고 율법도 다 잘 지키고 종교생활 잘하고 그리고 자기 신변에 큰 문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병에 걸렸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 오히려 경제적으로 잘 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생활도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자기인 걸로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속에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진짜 자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건 네가 아니야. 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평토장한 무덤이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속사람을 봐라. 네 속사람이 어두운가 밝은가 봐라. 네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봐라. 네 속사람의 주체가 뭔지를 봐라. 네가 육적 본능을 따라 사는 거냐 영적 본능을 따라 사는 거냐, 네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거냐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상황에 따라 사는 거냐, 네 속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봐도 자기를 알 수가 없죠. 성경 좀 보고 교회 좀 다니니까 뭐 하나님을 알고 나도 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고 성경 본다고 해서 나 알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다 없다 그런 것도 다 육적인 범주예요.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그것도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영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거룩한 말씀 네 속이 이렇다 드러내 보여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발끈한다니까요.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이런 식으로 대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심령에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가망성 없습니다. 맨날 물건 보러 다니고 꽃 보러 다니고 건축물 보면서 감탄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영적으로는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자기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문제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영적 역사 외에는 영을 바꿀 길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영을 바꾸지 못하지만 항상 내 심령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 성령이 내 심령에 역사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늘상 보는 게 그냥 사람 보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은요 가망이 없어요. 내 심령이 어떤가, 내 심령의 문제가 어떤가, 이거에 항상 관심이 가 있어야지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실 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날이 한번 오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자기 심령을 봤을 때 그 고백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럴 때 심령이 보이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심령이 보이지 않는 한은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자기 심령 못 보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하고 어림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저런 뭐 신앙에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영 틀린 얘기 갑자기 하잖아요. 영 엉뚱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훈련해도 자기 영이 잘못되어 있는 거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지옥 심판에 면할 길이 없는 것이 영 자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항상 내 속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보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탁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나 자신을 밝히 보고 성령으로 내가 행할 바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시키신 일이 뭔가 그걸 따라가세요.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느냐 되느냐 이런 걸 묻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가세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생을 사시다가 이제 휴거 때에 종말 때에 여러분 함께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옥 심판을 구경하는 위치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